우주의 유영무영한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행하십니까? 당신께서 뽑은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자유롭고 친밀하게 대하십니까? 당신은 성체성사로서 그들에게 당신의 자신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이 성체성사는 실제로 저희의 모든 지력을 초월하고 진심이 깊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주며 그 열정을 왕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충실한 종들로서 일생을 자기의 허물을 고치는 데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존엄한 이 성사를 통하여 진심의 은총과 덕행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10절 오 성체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은총, 이 은총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만 아는 것이며 외계인들과 제2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체험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성사는 거룩한 은총을 주고 이른 덕행을 돌려주며 지악으로 더러워진 저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진심이 깊은 사람이 은총을 풍성히 받아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원한 육체도 힘을 더 많이 받는데 이 은총의 이대함이 드러납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하기에는 저희는 열정이나 성실함이 없고 오히려 경솔하기만 한데 그야말로 애통하고 가련할 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희망도 공로도 모두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거룩하심이며 저희의 구속이시며 나그네의 위로이시며 성인들의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천국 시민을 즐겁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오묘한 성사를 많은 사람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슬프다. 어둡고 완고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이여 성체성사의 이 경이로운 은혜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날마다 성체를 모시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12절 이 거룩한 성사를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만 지낸다면 또 한 사제를 통해서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면 신성한 이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으며 그 사제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사방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목자, 착하신 예수님, 귀양살이하는 불쌍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보배로운 당신의 성체와 성혈로 저희를 기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 성사를 영하도록 당신께서는 그 거룩하신 입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9, 10, 11, 12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성체 하느님의 몸을 영한다 함은 하느님의 몸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고 하느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온통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삶의 원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주의 유형무형한 창조주이신 하느님, 이분이 바로 성체로 오시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몸을 우리가 영함으로써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임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당신은 저희에게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행하십니까? 하느님 당신께서는 뽑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자유롭고 친밀하게 대하십니까? 또 하느님 당신은 성체성사로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양식, 생명의 빵, 생명의 밥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포함하여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 성체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라는 거지요. 이 성체성사는 실제로 저희의 지견,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은 신비죠, 신비. 초월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놀라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임을 드러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는 도대체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관념이나 인간의 말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성체성사, 성체, 하느님의 몸은 신비의 영역이다. 신앙의 신비다. 이런 거죠. 이 신비는 하느님의 신비를 접하는 방식은 뭐예요?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의 이 신비의 영역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이신 하느님의 이 신비의 영역에 도달하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성체성사는 곧 사랑의 성사죠. 이 사랑의 성사는 사랑으로만 당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영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서 일생 허물 많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왜? 내 생각으로 사니까. 내 생각, 그건 망상이지요. 허상이고. 그런데 이 망상이, 내 생각이 망상인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로 하느님의 그 신비에 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비는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망상인 줄 알면, 내 생각이 내려지면 온통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인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하느님이 신비인 것처럼 나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온통 신비지요.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곧 신비이기에 하느님의 성체요, 하느님의 몸임을 경험하게 된다. 이 하느님의 몸을 온 세상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은 망상이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은총으로 엮여져 있는 하느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10절.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성체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은총이여. 이 은총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체험하는 최고의 신비죠. 이 은총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예수 그분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현존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체험을 하지요. 이게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어진 최고의 은총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는 개별의식, 닫힌 의식, 몸과 마음에 묶여있는 내가 성령을 통한 성체를 영함으로써 온전히 열린 의식,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럼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놀라운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이 미사를 통한 성체성사의 은총이지. 이건 외교인들과 죄인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외계인, 근본적으로 외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종교를 가톨릭 교회에 입회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닫힌 의식 속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내 몸뚱아리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물질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의식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그리스도 의식에 주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는 거룩한 은총을 주고, 그 다음에 잃는 덕행을 돌려주며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몸임을, 성체임을, 하느님의 몸임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는 결국은 뭐예요? 닫힌 의식이 열린 의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성사란 말이지. 이게 바로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같은 사랑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깊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 이 성체성사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육체 또한 하느님의 힘을 더 많이 받는 데서 이 은총의 위대한 힘이 드러난다. 결국은 신심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하느님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그러면 결국 온 우주가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느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의 몸, 성체임을 받아 모심으로써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에도 그때는 열린 의식, 열린 존재로서 내가 사니까 뭉쳐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하기에는 저희의 열정이나 그리고 성실함도 없고 오히려 경솔하기만 한데 그야말로 정말 애통하고 가련할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데는 내 생각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임을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알아차릴 때만 비로소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성령 체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실제로 하느님께 대한 애타는 그리움, 사랑, 이게 전제되어지는 거죠. 그건 사실은 하느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구약에 말하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내 주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하는 그 그리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바로 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몸이에요. 하느님의 성체, 하느님의 현존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야 할 사람이 곧 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희망이 아닌, 사람들의 공로가 아닌, 내가 노력해서 하느님의 이 은혜를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이 가능한
은총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하느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거나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망상이요 허상임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이미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앙이 이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저희의 거룩함이시며 저희의 구속이시며 저희의 나그네의 위로이시며 성인들의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갖 은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천국 시민을 즐겁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오묘한 성체 성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묘한 성사가 뭐예요? 성체 성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성체 성사란 실제로 미사성제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는 것을 통해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임을 구체적으로 신앙하는 이 행위, 그리스도의 몸임을 받아들이는 행위, 그리고 하느님의 몸임을 받아들이는 행위, 지금 바로 이것, 바로 나, 바로 이것, 바로 여기, 이것이 곧 하느님의 몸임을, 현존임을, 살아있은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체는 바로 우리를 현존하는 영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음, 살아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는 은혜는 바로 이 성체 성사가 주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슬프도다. 어둡고 완고하고 약한 인간의 마음이여 성체 성사의 이 경이로운 은혜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날마다 성체를 모시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이 슬픔은 뭐냐면 실제로 성체 성사를 통한 온 우주가 하느님의 몸임을, 온 우주,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느님의 거룩한 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지금 여기 이것, 이 성체가 바로 경이로운 하느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현존 자체가 바로 성체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표현인 거예요. 살아계심. 누가 살아계셔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현존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자명하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현존이죠. 하느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알아? 지금 여기서 알지. 지금 이것으로 알지. 지금 나로서 아는 거지. 그래요. 이 거룩한 성사를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만 지냈다면, 또 한 사제를 통해서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면 신성한 이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얼마나 간절했으며 그 사제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사방에 수많은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까지 미사를 봉헌하니까 맘만 먹으면 미사성제에 어느 누구든지 그 성체 성사에 함께 임할 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거룩한 성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짐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현존의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원하신 목자 착하신 예수님 귀양살이하는 불쌍한 저희 영혼을 어여삐 보시어
보배로운 당신 성체와 성혈로 저희를 기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성체로 살지요. 그 성체가 실제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 바로 이 순간순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존의 삶이 성체를 영하는 삶이죠. 고백하는 삶이죠. 현장에서. 또 저희가 이 성사를 영하도록 당신께서 그 거룩한 업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입으로 초대하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여기서 짐이 뭔지 아시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짐. 그래서 나를 내 중심으로 사는 이 짐. 그런데 이 내 생각과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고정된 나는 없어. 늘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하느님의 열린 의식과 함께 계시는 이 성체로 계시는 나를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온전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큰 은혜의 부르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몸, 생명의 양식,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지요?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음식이,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성체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이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존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고정관념, 내 생각, 분별, 기존에 있는 직연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저것은 내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의 양식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입견, 고정관념, 인간의 편견,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삶의 태도, 이걸 무장해제시켜야만 비로소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푹 잠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분별하는 마음, 이 생각의 조작질은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느님이 작용할 수 없어요. 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하느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작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생각이 망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내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이게 깨달음이요. 뭘 깨닫는 거야? 내 생각이 망상임을. 내 생각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음을. 그래서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만들어낸 세상은 온전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바로 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하느님의 성체로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늘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게 분별되어지는 내 생각으로 이끌어지는 내 뜻을 내려놓게 되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죠. 내 뜻과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텃밭 가꾸기 하는데 봄에 텃밭 가꿀 때 이렇게 풀과 작은 풀들이 막 올라올 때 이렇게 하루하루 텃밭에 가서 이렇게 뽑아주면 밭이 깨끗하게 아주 곡식이 잘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때 긁어내주면 아주 깨끗한데 밭이 조금 게으름만 피우면 금방 잡풀이 올라오지요. 그거하고 비슷해. 우리의 마음 가꾸기도 어떤 의미로는. 그죠? 이게 미세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내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편견이 아주 확고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나를 끌고 다니는 아주 생각이 나를 주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제껴주면 온통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들이 움직여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생각과 신념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원래 있던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생각 이전의 자리, 신념 이전의 자리, 직연 이전의 자리, 이게 바로 자기인 본래 나, 본성으로서의 나, 참나, 하느님이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성체, 하느님의 몸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성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 내려놓기. 세상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내만의 상을 내려놓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럼으로써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은 다 어디서 온 건지 알지요? 내 밖에서 온 것이 다 생각이요. 내 밖에서. 내 생각은 내 가치로 내가 내 생각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또 내 생각을 막 강요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느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내 뜻,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인도될 수 있으려면 뭘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긴 한데 내 안에 있는 것, 진실한 것, 있는 그대로의 그것, 내 본성에 맞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몸,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성체죠. 있는 그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내 안에 이미 있는 그것,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려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면 네 마음을 내려놔라. 네 생각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네가 좀 자유로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의 몸, 하느님의 성체인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 온전히 우리가 대자유를 살 수 있어요. 참된 자유. 그래서 주님의 성령,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기도지요. 닫힌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기도. 오소서 성령님.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몸으로서의 전체적인 내가, 성체로서의 내가 하느님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 생각으로 재단된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의 그 몸을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보여. 내 생각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이죠? 내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더럽게 보이죠. 그럼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세상은 실제로 아름답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요. 내 생각으로 재단할 것도 아니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삶이 그 안에서 신비롭게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의 몸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생각으로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특히 마음의 병이 걸리면 생각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울한 상황으로부터 못 나와. 그 우울한 상황이 계속해서 어두운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주 숨막히게 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큰 폭력적인지 그 생각이 결국은 나의 몸의 변화까지 만들어내요. 아파버려. 밥을 못 먹게 만들어버려. 그 온몸이 막 쑤시게 만들어버려. 어떤 때는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어. 이 나를 억압하는 생각, 이 고정관념, 분별, 망상, 이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건데 허상인데 망상인데 이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따라서 내 생각이 망상임을 허상임을 아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걸림없이 하느님의 성체로 사는, 하느님의 은혜로 사는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걸림없음이라는 말이 자유를 사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몸으로 사는 거지. 성체로 사는 거지. 온통 하느님의 성체를 성체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걸리는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 지금 장애가 된 거죠. 순간순간 생각에 매이면 내가 바로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스스로 나를 억압하고 있으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주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자승자박이에요. 나를 막 밧줄로 꽁꽁 묶어버려. 나를 부자유스럽게 해. 자업자득 지가 만든 거에 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없어. 지 생각이 만든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성체로서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도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온통 하느님의 성체요 사랑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묶이면 이렇게 편협해지기 시작해. 시선이 이렇게 좁아져. 그러면서 다른 게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오직 그 하나로만 빠져버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시각을 좁히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렇게 온통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지. 생각에 묶이지만 않으면 다 열려져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성체임을 알아요.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로운 은총으로 세상이 다 이루어짐을 알아요. 생각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성체의 삶이란 곧
일상 전체가 하느님의 놀라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고, 내가 보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인 줄 아는 거고, 평상심이 곧 하느님의 마음인 줄 아는 거고, 그래서 이 평상심을 갖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동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서 늘 간직하셨던 동정성. 그 동정성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를 온통 다 하느님의 신비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그 동정성이 내 안에 확보되어야 비로소 이 성모님이 간직했던 이 동정성 위에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모님의 동정성을 확보하는 일. 성모님의 동정성이란 내 생각이 망상인 줄 알고 허상인 줄 알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온 천지가 하느님의 성체요 하느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 안에서 그 열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열정으로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탁 찍어주셔서 탁 열려요. 이게 줄탁 동시처럼 내가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많으면 성령께서 나를 열어주신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열고 사는 거예요.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따르면 바로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열리는 거지. 온 천지가 하느님의 몸, 성체임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지. 이게 바로 지혜의 눈이야.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 사는 거예요. 이 성체로 사는 거죠. 온 천지가 성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전부임을 아는 것. 하느님은 이미 사랑이기에 우리는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으로만 하느님의 신비에 함께 접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오직 이것 하나만 보고 살면 돼요. 그리고 딱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은 허상이요 망상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지요.